둘. 자, 촬영 연사님. 네, 시간 되었어요. 언제 시작? 반중.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인터넷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리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저리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저리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저리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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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께서 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찾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주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됨이 아닌 주가 지신 이 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주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주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주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다 같이 성시교독 128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 가운데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찬양을,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듦과 공포 가운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했어요. 그때는요, 죄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죠?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은 전혀 설득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점점 살이 쪄가고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어느 날 평범한 평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을 먹고 대충 놀다가 점심을 먹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심심해서 책도 읽고 그러다 저녁 먹고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날 딱 하루,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그 시간, 이 일상을 보낸 사람은 죄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쏭달쏭할 겁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말이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하는 것이라 현재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웬만한 건 다 회개했는데 또 우리 죄를 업데이트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놀랍게도 그 안에 선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악을 향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배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도 내가 그 규칙들을 범하지 않고 안 지켰다고 해서,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덜 악하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이름표가 지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젤리를 사다가 책상에다 놔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젤리가 없어졌어. 알고 보니 동생이 그 젤리를 낼래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대판 싸우죠. 내 젤리를 왜 먹었냐? 대판 싸우죠.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또 어느 날 내가 입으려고 놔둔 후드티를 딱 놔뒀어. 옷을 놔뒀어. 그런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보니까 옷이 사라져 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내 후드티 어쨌어요? 어디다 놔뒀어요? 혹시 빨았어요? 아니요, 안 빨았는데. 범인이 딱 나오죠. 범인은 아마도 우리 언니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옷 때문에 또 막 자매들이 대판 싸우죠. 막 전도사님도 그렇게 해서 빼앗긴 옷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 옷들이 넉넉해서 입기 좋대나 뭐래나. 이렇게 가정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워요. 틈만 나면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다투죠.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가족과 친구들하고도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어요? 다시 화목할 수 있겠어요? 잠깐의 평화와 화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모르죠. 내 모습 또한 어떤가요? 누군가는 나에게 착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사실 착하게 보이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나에게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겸손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나에게 욕심이 없다고 말해요. 어쩌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가식으로 포장하는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나에게 모든 일에 열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요, 나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어요. 조금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예, 잘 지내죠? 밥이요? 잘 먹었죠? 예, 먹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예? 병원이요? 아빠가요? 응급실에 왜 갔어요? 요로결석 수술해야 된다고요? 이 통화를 마친 제 기분은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기분에 빠졌어요. 왜냐고요? 조금이나마 죽음의 그림자를 내가 느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7살 날 아들이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엄마 막 울고, 엄마가 이렇게 달래주고 얼르고 왜 우니 왜 우니 물어봐도 대답을 한동안 안 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겨우 진전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도 죽어? 그러다 엄마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두 다 죽지.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아이가요, 그 다음 날까지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 아이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좌절과 공포감을 느꼈겠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엄마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언젠가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아마 7살에게는 이 사실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죠.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죽음도요,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계획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집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마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이들 중에서 과연 그 누가 그 죽음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 꿈,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죠? 더 공포스러운 거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가 가져오는 두려움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애써서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의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공포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 사이에는요, 죄와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에요. 그 죄와 죽음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갈라놓습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사망이라는, 죄와 사망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썩어서 없어지는 것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묻습니다. 그 일이 뭔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는데 엄청난 일을 내가 해야겠지?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나를 믿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믿는 거야. 그저 배부르게 먹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전에 있었던 것도 지금도 앞으로 지을 죄도 없어진다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일회성 회개만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몸을 매일 씻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돌려서 이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내 발걸음이 어긋날 때마다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라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의 삶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계명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계속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악의 결정체임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요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바가 있다면은 짧게 정리해서 댓글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결단에 박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혜진 학생이 결단을 해주셨고요. 혹시 또 따로 중등부에도 결단한 학생 있나요? 네, 결단을 여기다 적는 게 쑥스러워서인 것 같은데, 이 시간 그 결단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찬양함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댓글로도 적고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속의 다짐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적거나 우리들 마음속에 적은 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함으로써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예배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이제 하트 누르고 댓글을 적으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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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엄청 느리네요. 네, 우리 고등부 예배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4월 달까지인데, 네,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서 정해지면은 확실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희 고등부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이들 인사를 보고서 우리 출석 체크 오지게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학이 늦어지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에 두려움 없이 이 기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잘 준비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세상의 벽에 부딪힐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등부 광고해주세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페이스북 댓글로 또는 반 선생님들께 저 예배 드렸어요 하고 인증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출석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이제 저희가 경건훈련 프로젝트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챕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하지 않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마음에 소망하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그 여러분들의 결단, 삶의 결단들을 적어주세요. 그 결단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